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건 큰 용기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새로 시작했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쉽게 또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먹었는데 3일 지나면 그게 다 허물어집니다.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하기 전에 가져야 될 준비가 그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결단하려고 할 때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진짜 마인드 작업을 그 안에서 해내고 그 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결단은 같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준비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준비 작업이 되지 않으면 시작했다 하더라도 과정 중에 틀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벽돌을 먼저 바로 쌓지 않죠. 기둥을 세운다고요? 기둥도 먼저 세우지 않죠. 뭐부터 합니까? 땅부터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낮은 건물 때는 땅만 골라가지고 튼튼하게 밟아서 하면 되지만 높이 올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건축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높이만큼 내가 올리려는 높이만큼 땅을 파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강남 쪽에서 그 대학교 때 제 선배가 거기서 일을 해서 공사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빌딩이었는데 그 선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좁은 서울은 굉장히 빌딩 사이가 좁잖아요.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데 높은 빌딩을 세우려면요 굉장히 깊이 파야 됩니다. 내가 팠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에 물이 엄청 들어가서 지금 펌프로 뽑아내느라고 난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높은 빌딩을 세우려면 그 높이만큼 사실은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려면 높이 우리의 믿음의 건물, 눈에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만큼 여러분이 이미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안에 자갈은 없는지, 잘못 튀어나온 건 없는지, 선은 없는지 무언가가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가시가 잘려줘야 되고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쉽게 꺾이고 세우다가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음악가 모차르트의 그 유명한 일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죠. 실제 모차르트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알려진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모차르트에게 레슨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모차르트 꼭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예전에 음악을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수업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배운 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더블로 받았대요. 사람들이 화를 내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음악을 배우고 왔었으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거니까 오히려 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음악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한테 더블로 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냥 처음부터 음악을 가르치면 된대요. 근데 음악을 알고 온 사람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허물어뜨리고 음악을 세워야 된대요. 2배의 에너지가, 2배의 노력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탁구나 이런 거를 가르쳐 보면은요, 탁구를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은 굉장히 가르치기 쉽습니다. 근데 예전에 탁구를 좀 치시던 분들 있죠. 폼이 고정되어 있는, 폼이 딱 고정되어 있는 분들은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진짜로. 강현수 집사님 경험해보십시오. 레슨을 받아도 안 바뀌어요. 이게 레슨을 받아도 아무리 레슨을 직접 코치한테 가서 받아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새로운 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바꾸기 위한 정말 인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더 좋은 폼, 더 나은 실력을 가지려면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잘못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쓴뿌리가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쉽게 하면 오히려 건물을 그렇게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5층짜리 건물을 세우는데 땅 안 파고 그냥 땅만 고르고 올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너지는 거죠. 세우다가 기울어지는 것도 뭐 다반사이고, 올리다가 집안이 쉽게 약해지니까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복음을 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튼튼히 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그 유명한 축제인 욤키푸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는 우리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보는 거죠. 대속죄입니다. 얼마 전에 다시 욤키푸르가 지났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우리가 잘 아는 이유는, 특별히 학부모가 잘 아는 이유는 욤키푸르 때 애들이 학교를 안 가거든요.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이시 할리데이가 또 왔구나라는 걸 우리는 쉽게 또 미국에 사는 우리는 알죠. 그 전에도 사실은 할리데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또 학교를 안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쭉 쉬는데요. 바로 그 두 번의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두 개의 명절이긴 합니다. 첫 번째가 로시 하샤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욤키푸르입니다. 로시 하샤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설날이죠. 새해,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걸 알려서 나팔절을 하지만 정확하게 유대인의 신년입니다. 이때 세계가 창조됐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축제로 열죠. 그리고 그 10일 뒤에 가지는 게 바로 욤키푸르예요. 이 10일 동안 이 사람들은 욤키푸르는 대속죄일이니까 죄를 고하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욤키푸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10일 동안 아침마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죄를 고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는 속죄의식을 하는데 욤키푸르 전날 짐승을 잡아가지고 합니다. 요즘엔 다 닭으로 한대요. 닭. 그리고 잡은 그 닭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닭 대신에 돈으로 지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크파롯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대속죄일에 드리는 염소입니다. 원래는 2마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염소 중에서 2마리를 제비 뽑아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제사장이 기도함으로 전가를 시키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예요.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 이 염소는 저주를 상징하죠. 사실은 아사셀이라는 뜻 자체가 마귀, 이런 저주, 사탄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말 어원을 따지면 무슨 얘기냐면 저주의 양, 저주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저주를 이 양에게 다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찢겨지고 그렇게 물어뜯어서 없어지라는 거예요. 저주가. 근데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으로 끌려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 저주를 다 지고 그
그분이 나아가셔서 없애시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로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욤키푸르 대속죄 우리가 읽었던 이 날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에 우리는 설날이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예쁘게 입고 모두 모여가지고 행복해 하잖아요. 막 축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는 꽃가옷 입고 설날이면 제일 1년 중에 좋은 옷을 입고 가장 행복하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아니 그렇게 시작하면 되지 왜 유대인들은 신년의 시작을 이렇게 참회와 회개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시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보기엔 좀 갸웃하지 않나요? 쟤네는 좀 부정적이야. 이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금식을 한다. 보통 욤키푸르가 오면 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거의 63%가 여기 금식을 하세요. 25시간 정도 금식을 하는데 법은 아닌데 공공장소에서도 뭘 먹는 게 거의 금지가 됩니다. 또 먹고 있으면 굉장히 약간 눈치 주고 화를 내고 만약에 차가 빵빵대거나 이러면 막 돌 던지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 그렇게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으면 사회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분노한다는 거죠. 왜 이들은 이때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곡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우리의 내면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들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막 된 것처럼 와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속에 남아있던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죄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 새로운 올해가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려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동안에 혹시라도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며칠 사이에 자라났던 쓴뿌리나 죄악들이 뭐가 있을까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까? 우리는 예수 믿고 5년 10년 되면 우리가 막 거룩한 줄 알아요. 예수 믿고 그럼 되면 막 거의 예수님 수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는 죄의 생각이 나고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나고 하잖아요. 근데 1년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오직하겠냐고. 그 1년 동안에 우리 속에 담아뒀던 여러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 잘하니까 그 일주일간을 눈물 가운데 보내요. 회개 가운데 보내요. 그리고 욤키푸르 때는 아예 25시간을 금식하면서 우리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올 한 해 우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은혜가 없을까? 우리에게 왜 복이 없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을까? 꼭 그게 답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이 그들의 내면을 정리하는 것부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롭게 인도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내면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복을 요구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거나 준비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내면이 정리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우리가 항상 뭐를 해야 돼요? 받은 우리의 내면과 밤을 정리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은혜를 달라고, 보혈을 달라고. 우리는 방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은혜주의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면, 복을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복과 받을 그 우리 내면 세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밭을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씨앗은 똑같이 뿌려주는 거예요. 씨앗은 똑같이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땅은 아예 씨앗이 자라지도 못하는 땅이 있고 자라다가 멈춘 땅이 있고, 근데 어떤 땅은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맺는 땅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도 다 바꿔줘야 돼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서 말씀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제발 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고 싶은데, 그렇게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줘도 복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이거예요. 이거. 자기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요키푸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 오늘 제사장의 이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요, 몸을 씻고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용키푸르 때 이 대제사장이 5벌의 예복을 입는다. 3벌의 금예복, 2벌의 하얀 세마포, 5벌의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손과 발을 모두 10번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번 씻는 거예요. 10번. 깨끗하게.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1시간에 한 번씩이에요. 1시간에 한 번씩 나가서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이라고 그러면 30분에 한 번씩 손발을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 한 번을 지내기 위해서 30분에 한 번씩. 그리고 3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낭독하는 거예요. 3번 낭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전체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굳이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옷을 뭐하러 저렇게까지? 굳이 뭐 10번, 한 번 씻으면 되지. 상징적인 의미 아니에요. 손 한 번 씻으면 되지. 그날 하루에 나가기 위해서. 굳이 10번이나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번 무릎 꿇으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좀 더 자기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이기에 합당한 마음만큼 만들겠다. 여러분, 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맺혀지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다듬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정말 땅바닥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어쩌면 또 왜 은혜 안 주셔요? 왜 나는 복 안 주세요? 저 집안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혹시 이런 것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주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쭉 공부해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았다. 절대 그냥 주시지 않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절차를 두는 거죠. 짐승을,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갖춰서 쉽게 말하면 내 시간도 돈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니 은혜 주려고 불렀다면서요, 복 주려고 불렀다면서요. 이건 우리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거꾸로 생각하면 은혜 주려고 했다면, 복 주려고 했다면 더 간소화하시지. 하나님 더 쉽게 하시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면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10번씩이나 손 씻고 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렇게 힘들게. 은혜 주려고 부르셨다면서요. 우리 돈 빼먹으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맨날 소나 염소나 양 잡아다 바치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냥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주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잘되고 복을 누리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에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짐승 잡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마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다 말라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와서 복을 달라고 하니 복이 오겠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 가운데, 감격과 감사 가운데 있어야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거든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 위에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뭐를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예수의 피가 있는지, 예수의 피가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그러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주께서 은혜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그것이 열매가 있어서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돼서 복을 받습니다. 이성규와 한성민 선생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